여러분 혹시 이 말 들어보셨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무슨 뜻이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을 요즘은 이렇게 해석한대요. 불가능한 일도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가능하다. 별로 안 웃으시네. 저는 열린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사공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난 10여 년 이상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우리 동역자들의 또 무엇보다 호스팅하는 교회들의 마음들을 엮어주시고 이곳까지 오게 하신 것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아까 우리 한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서 이것을 잔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들으셨죠? 이거는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 같아요. 무슨 뜻이죠?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게 나오는 잔치.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좋은 게 나오는 잔치. 그래서 하나도 제가 오늘 처음을 열어가면서 전혀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게 나올 거니까. 우리 앞뒤 자고 계신 분에게 더 좋은 거 나온대요. 기다려보세요. 한번 인사 나눠주세요. 더 좋은 거 나온대요. 기다려보세요. 자,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주제는 전체 주제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8장에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남겨진 제자들에게 대사명으로, 지상 대사명으로 주신 말씀 중에 등장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구절의 주동사는 make disciples, 제자를 삼으라라는 말씀이죠. 그 제자를 삼는 것의 방법론으로 등장한 것이 이제 세 가지의 분사형의 동사입니다. 너희는 가라 by going, 그 다음에 by baptizing, 세례를 베품으로, 그리고 이제 by teaching. 그런데 그 teaching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또 modify 하고 있는가, 어떻게 또 수식하고 있는가 하면 teaching them to observe,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라. 그러니까 단순히 가르침의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죠. 가르침의 행위만을 의지 않고 가르치는 것이, 전제하는 것이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제자를 만드는데 방법론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말씀 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깊이 살펴보려는 것은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모든 우리가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먼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전제는 이 가르친다는 것과 주님은 제자도를 엮어 두셨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discipling, make disciple, 제자를 삼으라라는 말과 이 가르쳐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엮어져 있는가를 먼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씩 마치 양파의 껍질을 벗기듯이 그 내면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가르친다는 말 자체에 이미 뭐가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배운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배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운다라는 것이 이제 가르친다는 것에 이미 전제되어져 있는 개념인데요. 성경은 가르친다는 것을 지킨다는 것으로 전제를 하는데, 그러면 이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라라는 것을 펼쳐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도대체 그러면 배운다는 게 무엇이냐? 이 제자라는 말도 배우는 자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도, 기독교 교육, 제자도로서의 기독교 교육이다 그러면 우리가 제자도를 얘기하면 배움의 도리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배우는가? 배운다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제자도에 대해서 언급하려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정의가 무엇인가 하면 배운다는 것을 정의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이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무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의 상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사고작용을 이 상식을 통해서 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신앙하면 뭔가 초자연적인 것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의 상식을 굉장히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는 가장 신앙생활의 기본은 상식적인 것들을 다시 집어보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한 중요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행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상식적인 것을 다시 한번 집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도를 생각할 때, 그러면 제자도란 궁극적으로 배움의 도일 터인데, 그럼 도대체 배운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를 한번 풀어봐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것은, 우리는 미국이라는 다인종과 다언어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굉장히 어떤 한 언어 체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 사전에 공부라고 치면 영어로 번역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스터디라고 나옵니다. 스터디라고 번역이 돼서 나오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으시다시피 이 아시아에는 세 나라가 한어 문화권에 들어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이제 한어 문화권 속에, 한자 문화권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한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스타디라는 말을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 중국어로 번역하면 같은 말이 나와야 되겠죠? 스터디 하면 공부라고 나와야 되는데, 사실 중국말에 공부하다, 스타디한다라는 말은 공부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중국말은 보통 니엔슈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강염자에 책서자를 써요. 그러니까 생강염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국말로 공부한다라는 것은 책을 생각 속에 넣는다, 그런 개념으로 스타디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 문화 속에서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일본어로 공부를 한다라고 쳐보면, 일본어는 공부라는 것을 벤교라고 하는데 면강이라는 단어를 써요. 힘쓸 면자에 힘쓸 강자.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부라는 것은 무언가 이 외부적인 자극을 통해서 해야 되는 어떤 행위로 그렇게 정의를 하고, 그리고 세 나라권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공부라는 단어와 배운다라는 말과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학습이라는 단어예요. 스웨시라고. 학습이라는 단어. 일본에도 학습이라는 말이 있고, 우리에게도 학습이라는 말이 있고, 중국 말에도 학습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던져야 되는 질문은 뭐냐면, 그럼 왜 한국말은 왜 공부냐? 왜 공부라고 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공부라는 단어가 중국말에도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이 공부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여러분 잘 아시죠? 팬다. 무슨 팬다? 무슨 팬다? 이렇게 문화적인 실력이. 쿵푸 팬다. 이런 보세요. 쿵푸 팬다. 예, 바로 그 단어예요. 쿵푸. 근데 이 쿵푸라는 단어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의미가 있지만, 중국말에는 시간이라는 뜻도 있고 기술이라는 뜻도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공부라는 단어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공부라는 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스킴, 디바이스, 그러니까 꾀를 도모하다, 이런 뜻으로 쓰여져요. 그러면 왜 한국 사람은
이 스터디한다는 거, 배운다는 것을 왜 공부라고 했을까? 저는 김용옥 씨가 논어 강론을 하면서 이 부분을 조금 깊이 파고 들어가는데 마음에 참 동감이 되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한국적인 개념의 공부라는 것은 이 중국의 쿵푸, 무술을 익히다 배우다라는 개념의 연장선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 공부라는 것이 정신의 학습 이전에 마음의 학습, 몸의 학습이라는 거예요. 몸의 학습. 그러니까 지식과 내 몸이 동시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상태. 실제적으로 이 공부라는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이것이 불교 참선 용어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 이 단어가 원래 어떻게 사용됐는가 하면 주공부라는 말인데요. 이 주공부라는 말은 불도를 열심히 닦는다라는 뜻인데, 이 말의 그 의미는, 그래서 참선록을 보면 거기에 이런 의미가 나옵니다. 공부는 간절하게 해야 하며, 공부할 땐 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며, 공부할 땐 오로지 앉으나 서나 의심하던 것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국 개념에서의 이 배운다라는 것은 이 지식의 내용,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들은 책을 생각에 넣는다 라고 한다면 우리 한국적인 관점에서는 배우는 자세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배우는 자세. 그런데 저는 이런 차원에서 보면 한국말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배움의 도와 가장 적절하게 맞아떨어지는 언어적 의미인 것 같아요. 즉 지식의 차원일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이 몸으로, 그러니까 육화하는 거죠. 말씀이 육화하는 건데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서 결과적으로는 이 몸이 다시 말씀화하는 것. 그러니까 리버스 인카네이션인가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주님으로 오셨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말씀이 우리의 몸과 손과 발을 통해서 육화해야 되는 것. 그게 오늘 얘기하는 제자도의 중심 사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가장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공부를 많이 해요. 교회도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만큼 교육이 보편화되고 지식이 풍성하던 시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사회적 불평등이라든가 환경의 문제라든가 민족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을까? 저는 믿기로 현대에 있어서의 이 교육의 의미가 많이 오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현대에서 교회는 우리가 그 말 그대로 지식적인 정보를 전달한다. 그래서 이 교육의 질을 평가할 때 정보의 양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 이 교육의 마지막 목표가 졸업장이나 수료증 혹은 학위를 취득하는 전 과정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공부의 마지막 목표가,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자꾸 우리는 역할을 심화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통해서 역할을 심화시키려고 하는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공부라는 것, 주님이 제자를 삼으라라고 할 때 제자도의 배움은 역할, 롤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being, 존재에 대한 의미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내가 왜 이 땅에 있어야 하는가라는 존재의 의미인데, 세상과 같이 현대의 교육만큼 사실 교회 안에서도 교육이 보편화된 시대가 없었습니다. 우리 이제 내년이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데,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이었죠?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며 모든 사람들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돌려준 거죠.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교회의 종교 개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도 이렇게 교회 안의 교육이 보편화된 적이 없는데 왜 한국의 교회는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 이민교회 안에서도 왜 점점 더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일까? 저는 이 교육에 대한 오해가 그대로 교회 안으로도 들어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4월 달에 중요한 책이 하나 발간이 되었는데요,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탐구 포럼에서 6번째 책으로 출간한 것이 한국교회 제자훈련의 미래전망보고서라는 책이에요. 한국교회 제자훈련 미래전망보고서. 이 정재승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 설문이 230명의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 교회 안에서, 그 다음에 230명의 제자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 46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고, 또 제자훈련에 동참했던 목사님들에게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설문을 가지고 먼저 분석을 하고, 그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송인규 목사님을 비롯해서 몇 목사님들이 자신들의 견해를, 제자훈련의 견해를 거기에 달아넣었어요. 거기에 머릿말에서 송인규 교수가 이렇게 한국교회 안의 제자훈련에 대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자훈련은 한국교회의 근대적 발전에 이모저모로 큰 공을 세웠다. 1960년대부터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필두로 시작된 이 운동은 1980년대 이후에는 오카는 목사와 사랑의 교회 사역을 통해 한국교회에 깊숙이 뿌리를 냈다. 1990년대를 거쳐 21세기에 접어들어서도 제자훈련은 교회 성장, 평신도 활용, 소그룹 성경 공부, 양육의 활성화 등과 때로는 타당하게 때로는 바람직 않게 맞물리어 목회자들 사이에 전략적 총화로 부각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머릿말에서 송인규 교수님이 전달하자고 하는 문제의식이 여러분 혹시 들리셨습니까? 혹은 보이셨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이 제자도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런 마지막 말이 이 말이었어요. 목회자들 사이에 전략적 총화로 부각됐다. 전략적 총화. 그래서 이 제자도라는 것이, 배움의 도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전략을 어떻게 받아들여지게 됐는가 하면, 이것이 교회의 성장의 도구가 됐다. 교회 성장의 도구. 그리고 평신도의 롤을 확장시켜줬다. 평신도의 롤을, 역할을, 교회 안에서의 역할을 확장시켜줬고, 소그룹의 성경 공부 교재로서, 정보 전달의 수단으로서, 그리고 중요한 것, 한국교회 제자훈련 미래전망 보고서에서 이런 한 문장의 문단이 등장합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자훈련은 흔히 소수정예 훈련으로 이해된다. 사랑의 교회가 모델로 삼은 미국 새들백 교회에서는 훈련받은 15%의 성도가 교회를 이끌어간다고 이야기되고, 사랑의 교회 출신의 한 목회자는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에서의 성도의 30%를 제자화했다고 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한국교회에서 소그룹이 활성화되었다고 하는 경우에도 전체 교인의 3분의 1 정도만 소그룹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뿐이다. 특히 제자훈련과 같이 엄격한 훈련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참여율이 더 저조하기 마련이다. 이것은 제자훈련에 참여하는 교인들에게는 영적인 엘리트 의식을 심어주고, 참여하지 않는 교인들에게는 패배감과 열등감을 주어 교인들 사이의 위화감을 조장하고, 교회 공동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제자훈련이 목사와 가까워지는 목사의 측근의 역할을 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목사에게 가까워지는 도구가 됐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가 이것을 정리한다면 인격과 존재에 대한 이해 없이 이 기독교 교육이라든가 혹은 이 제자도가 사역의 방법론으로 전락해버리지 않았는가. 그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짚어보고 미래를 향하여 나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통계 결과 중에 제자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 몇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제자 훈련을 받은 후에 나타난 변화들이 뭔가 했을 때 54.8%가 평신도 중에 54.8%가 제자 훈련을 받고 났더니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성경에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됐다는 게 54%로 대답을 했어요. 삶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이 47%, 하나님을 더 가깝게 느꼈다 36%, 이웃과 사회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33%. 저는 이게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인격이 변화되었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27.8%에 불과했다는 거죠. 제자 훈련을 받고도 인격이 변했는가? 본인 스스로도 내 인격에는 변화가 없었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우리 박 목사님이 늘 주장하는 성장이 확장이 아닌 변화라는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오해된 제자도, 오해된 배움에 대한, 우리가 원래 공부하라라는 말은 매우 좋은 말이거든요. 성경을 공부하라라는 것은, 그것은 지식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머리에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채워진 그 내용들이 우리의 몸에 습득이 되어서 습관처럼 이제 다시 말씀이 육화돼야 되는데, 그렇죠?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 이제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카네이션이 되었다면, 그 말씀이 이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손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이 우리의 손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뭐냐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독교 교육과 제자도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져야 될 것인가. 저는 그래서 잠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대안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하기로 우리는 늘 앉아서 먼저 좀 정의를 하고 시작해야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공부할 때 과연 당신이 말하고 이해하는 것과 내가 말하고 이해하는 것이 같은 것인가를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기독교 교육, 앞으로 우리가 숙제처럼 이번 포럼과 이번 열린 말씀 컨퍼런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도대체 기독교 교육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기독교 교육과 제자도의 관계는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우리가 가장 지양해야 될 것,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획일화라고 생각을 해요. 획일화.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이나 혹은 이 제자도라는 것이 각기 자기가 처한 형편과 문화와 상황 속에서 독특하게 이해되어지고 독특하게 정의되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획일적인 커리큘럼을 쫓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커리큘럼 자체를 우리의 형편과 우리가 그것을 몸으로 가져갈 수 있는 식으로 다시 재해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서 저는 각각 여러분과 저가 이 기독교 교육과 제자도에 대해서는 다른 정의를 가질 수 있지만, 이 다른 정의 속에서도 우리가 유니티 할 수 있는, 다양함 속에 diversity but in unity, 다양한 정의를, 기독교 교육이나 제자도에 다양한 정의를 가질 수 있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가 절대 강같이 말아야 하는 세 가지 공통적인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인격적 차원과, 그리고 두 번째는 세계관적인 측면과, 그리고 공간적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이걸 잠시 한번 풀어볼게요.
인격적 측면이라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이 어떤 정의를 갖든지 간에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 기독교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의 몸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 몸의 변화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인격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같은 책에서 이런 문제를 하나 제시를 했습니다. 종교 관련 의식이나 사회 이슈에 대한 의식에서 제자 훈련 경험은 어느 정도 차이를 나타냈지만 뚜렷한 차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샤머니즘, 유교, 불교적인 내용에 대해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제자 훈련 경험자들이 더 수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기복적인 행위, 샤머니즘적인 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인 수용성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포용성이 넓어진 건 아닌 것 같은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롤에 대한 이해는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의 중심의 삶의 비잉의 변화는 가져오지 않았다. 저는 바울 서신서를 공부할 때마다 항상 제가 마음에 참 프레시하게 아주 충격적으로 받는 것이 바울이 종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거의 서신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골로새서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골로새서 3장 22절 보면 바울이 종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게 왜 저에게 항상 독특하게 프레시하게 다가오는가 하면, 바울은 한 번도 종들에게 너 예수 믿어서 내가 종 부리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아서 나는 지금처럼 종이지만 내 자식만큼은 상전으로 살게 하리라, 이런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은 한 번도 제자도나 믿음을 기독교 교육의 목표를 생각하며 상황의 변화를 추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종이면 종답게 예수를 믿어라. 상전이면 상전답게 예수를 믿어라.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런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내 마음 속에 누가 살아 역사하고 있는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것이 우리 기독교 교육이나 제자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교육과 제자도를 생각하며,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인격적인 측면에 대한 새로운 갈등과 고민이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세계관적인 측면에서 기독교 교육과 제자도에 관련된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요. 저는 기독교 교육이 우리에게 제시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그래서 이 데이비드 브리스라는 사람이 Seven Men Who Rule the World from the Grave, 무덤에서 세계를 지배하는 7사람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다루고 있는 게 세계의 정신세계를, 현대의 정신세계를 주장하는 7명의 죽은 사람, 다윈, 칼 마르크스, 벨 하우젠, 프로이드, 존 두이, 존 케인스, 키에르케고르, 이런 사람들의 영향으로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기독교 교육, 제자도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이 세계관적인 관점.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과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나는 내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그리고 마지막은 이 공간적 측면에서의 기독교 교육과 그리고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각과 정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공간의 개념이 중요한가 하면, 이 한국말로 사람이 의미할 때, 여러분 한문으로는 사람을 인간으로 쓰지 않습니까? 인간, 사람 인자의 사이간. 여러분 인간이라는 말이 중국말이 아닙니다. 이게 한국의 고유한 말이에요. 한문을 차용한, 이 한국말은 한문을 차용한 언어. 우리 마치 영어가 뭐 라틴어나 독일어나 불어를 차용한 차용 언어인 것처럼, 우리 한국어도 중국말을 차용했는데, 차용하면서 우리 사람이라는 건 사람 인자 플래시의 사이간, 공간을 거기에 넣었다는 것이죠. 내가 나됨은 나의 공간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인간은 내가 처한 공간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온전한 교육이나 제자도를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공간적 영역이 뭐냐 하면, 저는 제자의 공간적 영역을 교회에서 일상으로 어떻게 돌려가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나 제자는 교회 안에서의 어떤 특별한 기능과 펑션, 롤의 기능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종 되었으면 종의 현실 속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야 될 이 교회와 일상, 두 번째는 개인적 차원에서 공동체적, 나 하나가 아니라, 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바울이 이 우상에 바쳐진 제물에 관한 것을 쭉 논지를 펴가면서, 그는 나 하나 잘 믿어서 내가 자유하기 때문에 내가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건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그의 마지막 결론은 공동체적인 덕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고기를 먹음으로 인하여 혹이라도 믿음이 연약한 공동체의 형제가 있다면 나는 당연히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것이 바울의 공동체적인 마음이었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과 제자도에 포함되어져야 될 공간적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공간적 영역은 교회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 이 개교회가 보다 더 큰 그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개념. 이번에 그 신문 기사를 읽어보니까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을 해서 루터 교회와 로마 캐톨릭 처치가 화해했다는 큰 그림과 사진이 나오는데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신 그 에덴에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교육과 또 제자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형성되어지고 실천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이 개교회라는 개교회주의 혹은 교단에 얽매여서 보다 큰 그림으로 함께 부르심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큰 그림을 놓쳐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전 여러분과 저가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권면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taking every thought captive, make it obedient to Christ. 저는 다시 한번 이 기독교 교육과 제자도에 관련해서 우리의 생각이 다시 한번 사로잡혀져서 우리의 매일의 삶의 일상으로 또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세계를 바라본 눈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제자도로서의 기독교 교육이 우리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이 컨퍼런스가 이 걸음을 향한 작은 하나의
숙제를 받아가는, 제가 내일 포럼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열린 말씀 컨퍼런스는 어떤 해답을 받아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숙제를 마음에 받고 가는구나. 그래서 이 숙제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충분한 대화와 충분한 인터랙션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서 다시 한번 이런 변화의 기독교 교육이, 제자도가 다시 생각되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작